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기념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4장, 새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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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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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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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평하고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했고 또 불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늘마다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 믿음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그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의 팔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우리의 교회에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사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저희의 삶이 복에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귀한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제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진가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안정됐을 때에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비로소 참된 믿음의 그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평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묵묵히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정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소망의 빛조차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교제를 나누던 이 일들이 전부 제한되어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공동체성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이면서도 얼굴 한 번 못 본 분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같은 지체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런 말처럼 자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입니다. 며칠 전에 교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아마 토론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전부 모든 교회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재정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거의 재정이 절반 이하로 자, 재정이 절반 이하로 줄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지출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관계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선교적인 사명,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다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도 위기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 없어지면 다 이겨내는 것이겠는가? 재정적으로만 어렵지 않게 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가? 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명예로 이기느냐? 물질로 이기느냐? 힘으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7장도 보면요. 그 후렴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이분들처럼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짐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짧지 않습니다. 40절이나 되는 좀 긴 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이 어려운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해요 보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동안 다윗은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났어도 정말 우리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강간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피해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불러들였더니 다시금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은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상황은 뭐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과 함께 그 피난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두 번째 상황은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나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믿음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과 함께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맹세하면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가고자 했을 때 가드 사람 이때를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가 지금 망명 와서 지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네가 하는 일이다. 너 글로 돌아가라. 20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가드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고향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가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넘어왔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그렇게 쫓겨난 나그네. 자기가 살던 그 나라 그 고향에서 쫓겨난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때는 이 600명의 사람을 인솔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 왕의 배려와 돌봄 덕분에 여기서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변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 왕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나섰. 그런데 다윗이 그 이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안위, 자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때와 그와 함께한 600명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600명의 군사라고 하면은요 든든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패잔병처럼 왕궁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다가 다윗과 함께 했다가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600명의 군사가 함께한다.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면 자신이 그만큼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겨우 삶의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그렇게 정처 없이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의 왕은 내가 아니라 압살롬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돌려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타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이야기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요.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타적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타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이 왜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만 하면 그게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된 사랑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때를 돌려보내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4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가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제사장 사독이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 앞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법궤만큼은, 언약궤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니다. 법궤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법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앞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읍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었더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함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허락해 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만 생각하면 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은 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돌려보낸 거예요. 법궤가 위치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내리는 이 명령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참된 믿음의 자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다 함께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뭡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아도,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고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군사를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한들 어떻게 한들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야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그 일 그대로 행했을 때 나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뿐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견고하게 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에게 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7장, 새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것들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희에게 행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IT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과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권성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 예방 수칙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열흘이 이제 지나갔어요. 4분의 1이 이제 지나간 건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자 해서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또 결단한 내용들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르디아 권사님 동생 되시는 오신실 전도사님 장례식이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화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해를 이제 한국으로 모셔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따님들 또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루디아 권사님 다 마치고 내일 이제 돌아오시는데 오는 여정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에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촛불을 켜면서 또 축하 박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는 이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고 거리두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고 그리고 손을 접촉해서 악수하는 거는 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 좀 더 하면은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주먹 인사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소강 상태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생활권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지기는 할 텐데 그래도 그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또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